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동물은 동물인데 일반 동물과는 다르게 무슨 동물이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늘 교제를 하면서 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만남에는 복된 만남과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그들이 일생 동안 일구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 남자 한 번 잘못 만나니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오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전엔 안 그랬는데, 우리 자식이 전엔 안 그랬는데 누굴 만나서? 못된 친구 만나서, 잘못된 친구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하는 말이죠. 이처럼 잘못된 만남이 있는 반면에 복된 만남도 있어요. 만나고 나면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배우게 돼요. 만나면 힘이 생기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 복된 만남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잘 가꾸어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은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을 차단하는 게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가수 김건모가 한이 맺혀가지고 잘못된 만남을 잘 모르시나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특별히 그건 핑계라고요? 알았어요. 귀가 밝아요 내가. 조금 전에 그 가사는 핑계에 나오는 가사랍니다. 잘못된 만남은 어느 날 내 여자의 연락이 끊겨지고 사랑하는 친구의 연락이 끊겨졌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연애하고 있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가 별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의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이 되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맨 아랫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야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딱 느낌이 와요. 짧은 시간의 만남인데도 그 사람과 영적으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금방 느껴요. 쉽게 말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교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만나면 뭔가 눌리는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왠지 찝찝하고 개운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를?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쫓아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 하늘나라의 일. 육신의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하며 살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일을 늘 꿈꾸며 살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6절 보세요.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부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뭐다? 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의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불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도는 교제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불신자를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의해 다른 이유로는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가급적 피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자주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지난주 중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이제 저녁 대접을 받고 탁월하면서 이런저런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 이야기 중에 어떤 주제가 떠올랐느냐, 도대체 우리 교회 남자들이 너무 착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안 되세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부터 오기 전부터 착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 건가? 1번. 2번.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착해진 것인가? 몇 번? 답은 둘 다. 둘 다. 왜 그럴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남자 성도들이 참 열심히 참여해요. 우리 청년회도 참 감사한 게 요즘 한 150명에서 한 200여 명 예배 출석 드리는데 보통 여자 청년이 많은데 우리 교회 청년은요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작년부도 그래요. 근데 그 구역 모임이나 기관 활동, 여러 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경건한 다른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이 교회에 와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상 만남을 자꾸 멀리 해야 돼요. 만나면 회식한다면서 술 마시고 술 마시면은 취해서 마귀가 자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장난치도록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내주고, 만나서 막 음담패설을 하고 만나서 남 씹는 이야기나 하고, 이런 만남들을 자꾸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특징이요, 세상 만남이 점점점 멀어져요. 끊어져요.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배드민턴 팀으로 만나든 축구팀으로 만나든 탁구팀으로 만나든 전도팀으로 만나든 뭐로 만나든 자꾸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먹고 양털로 자기 몸을 덮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먹고 하면서 오직 육적인 일, 세상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복수와 아버지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기꾼, 배신자, 도망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밤중에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그 딱딱한 돌베개를 놓고 불편하게 잠을 청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육의 사람인 야곱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전에 TV에 나왔던 프로 중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바뀌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은혜는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말 붙여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실패자로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남한테 도움도 안 받을 거고 남한테 피해도 안 끼치며 살 거니까 제발 좀 날 건들지 마라.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회 있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도와줘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또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지 혼자 그렇게 살면 참 불쌍하고 쓸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저만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손 들고 왔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그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입에서 그 야곱했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8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그냥 2018년 하면 안 돼요. 앞에 붙여야 돼요. AD 2018년. 무슨 뜻일까요?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아노 도미니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1년, 2년 하다가 올해가 몇 년째 되었다? 2018년째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BC, Before Christ. BC 1년, 3년, 5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 AD 1년, 2년, 3년, 2018년,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인생도 BC,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만난 인생 이후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그 결과는 빈금을 인생, 도망자 사기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듭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이미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것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야곱이 광야 한 들판에서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돌 하나 편편한 거 구해서 베개 삼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나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잠이 오나요? 근데 그러다 누워서 하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별이 이렇게 많았어? 별들이 이렇게 많았어?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빼앗기고 나니까, 자기의 눈을 가리워졌던 것들이 다 치워지고 나니까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 도망 나와 보니까 물질보다 형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구나. 맨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투덜투덜거렸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그 밤하늘의 변을 보면 아름답지만, 춥고 등 시려올 때에 별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자기는 더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비로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자상한 깨우쳐 주시는 조언의 말씀이 생각나고, 형과 놀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왜소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들, 내게 이미 주어졌던 것들인데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뭘까요? BC의 인생은, 도망자 사기꾼 BC의 인생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기 전 밤새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빈금을 일생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더 가치 있는 것,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더위에 짜증나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에어컨 있는 곳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기세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 틀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에어컨 놓고도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 틀고 이 무더운 밤에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나아요. 뜨거운 바람 나오는 선풍기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나아요. 이 빌딩에 줄을 타면서 그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것을 주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본 게 있습니다. 뭡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놀라서 깬 거예요. 야, 그 꿈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꿈을 꿨지만 그날 밤의 꿈은 좀 특별했었어요. 어떤 꿈이었을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꿈.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한테 배운 하나님, 어머니한테 들은 그 하나님,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았지만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10년, 20년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여전히 BC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비포 크라이스트,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야곱은 그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야곱이 꿈에 뭘 봤어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뭘까요? 이 땅에 세워져서 하늘에 연결되어진 그 사닥다리는 뭘까요? 여러분,
불순종과 또 교만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네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늘에 올라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네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나의 은혜로 된다. 내가 내려주는 사닥다리로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날 물고기 잡으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물고기 좀 많이 잡으면 막 좋아하다가 덜 잡히면 막 기분 나빠서 막 술에 취하고요. 잡아놓은 물고기 안 팔려서 썩기 시작하면 자기 속이 막 상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일생을 시편 127편 4절의 말씀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했지만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수고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라.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은혜는 먼저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한 척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 시몬의 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배에 LED 조명, 특수 조명을 해서 번쩍거려서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시몬이 그 배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 배가 최신식이라 오르셨다는 말도 없어요. 두 척의 배는 같은 배인데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그게 시몬의 배일 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공로를 세운 게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라면 이 부산의 인구를 놓고 볼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 근데 10명 중에 1명 천국 가는데 그 안에 내가 들었어.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배는 물고기 잡는 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순간 그 배는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럼 뭘까요? 야곱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곱에게 보기를 원했던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나의 동창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비전,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천국이에요. 근데 왜 지금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 고생하도록 여기에 놔두나요? 내가 고생스러운 건 안쓰럽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지옥 문 앞에 줄 서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이 죽게로
내 인생의 그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끌고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이 본 세 번째 것, 오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날 밤 야곱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봤어요. 아, 전에도 과거에도 옛날에도 내가 사기꾼 짓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본 그 비전, 내 인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원도 한도 없이 자기 평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납작 엎드려서 그 물고기는 누가 집어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취급했던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남은 인생의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의 은혜예요. 근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죄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알았느냐? 너의 인생을 어차피 썩어질 저 물고기에 쓰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사명을 더 뚜렷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공로입니다.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11조 하니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이미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린 공로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13절 이하부터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겠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실력이, 지식이, 학위가, 어떤 자리가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나의 실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가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삼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 돌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그 야곱 시대 당시에 여행의 노잣돈 같은 것입니다. 위험할 때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기름을 다 부어버립니다. 내 남은 인생이 이 기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기름 의지하며 사는 인생, 나는 더 이상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겠다.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붓는 것이 그 기름이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 복된 만남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만나면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이 부산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산 복음화의 꿈을 꾸고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요,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게 만들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서울에 은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1년에 한두 번씩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교역자 가족들 다 데리고 2박 3일 3박 4일로 제주도로 강릉으로 이렇게 가족 수련회를 가요. 한 번은 안면도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바다 낚시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서 2대를 빌렸어요. 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배 타고 가서요, 이 선장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낚시하면은 우럭을 막 잡을 수 있다고, 그냥 내리기만 하면 우럭이 잡힌다고 막 우리가 신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요 낚시를 탁 내렸어요. 한 서너 시간 동안요 우럭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 미안해가지고 그러더니 할 수 없네요, 한번 옮깁시다. 네, 배를 또 시동 걸고 붕 가더니요 항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낚시 안 하고 항구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 가면 압니다. 그랬더니요 항구 가까이에 양식장이 있더라, 우럭 양식장이. 그런데 우럭 양식장에서 낚시하는 건 아니고 한 100m 떨어진 데 여기서 하면 틀림없이 잡힌대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요,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만에 50몇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실은 얼마 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 양식장 그물이 찢어졌대요. 근데 이 고기들이 그 사료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주변을 안 떠나 거기서 빙빙 도는 거, 그걸 잡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담장 넘어 뻗어가는 거지.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모님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 하나님 믿고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밤새 그물질해도 빈금을 인생됩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고요 배신자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AD의 경험이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인생 고달프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그보다 소중한 가치관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 귀한 것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아내가 고마워야 돼요. 그럼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로 천국 가는 꿈 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 기억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기억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르익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인생의 AD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AD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시알로드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인데 무덥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혹여라도 이 자리를 나오지 못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게 하심으로 BC의 인생이 AD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성도에게 베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마는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립니다. 10의 1만 떼어 드리지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저곳 흘려보내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당연히 여기는 거 우리는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사소한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크게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축복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따라 어디다 쓰일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안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렵게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그 마음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게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죄짓는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러 갈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자기 발로 성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객지에 군애가 있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세상 유혹 빠져서 주님 앞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통일된 조국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5대양 6대주 자가용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기업가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목회자, 이 재단을 통해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일 승리에 보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